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분열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들리게 될까요?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요. 세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빈부의 격차는 어떤 면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가고 있고요. 계층과 인종의 벽은 더 높아져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며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화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화합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기호 1번 누구입니다. 기호 2번 누구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월 달이면 있게 되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도시를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선거운동을 펼칠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학생들 간의 이해를 강조하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평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또 화평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여전히 벽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과연 그러한 인종과 그리고 나이와 신분과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러한 벽 앞에 과연 이 벽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과연 이 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인생의 사람들의 질문 앞에 귀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벽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진정한 화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싸움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그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이 세웠던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입니다. 순교 씨앗의 교회예요. 순교자들이 10명 정도 배출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섬기는 건 아니죠.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지. 교회 옆에 뉴욕제가가 있었거든요. 예,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름은. 거기에 청년부 회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저는 이제 중등부 임원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화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갈등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교회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리고 경쟁이요, 싸움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연구해야죠. 교육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요,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이익 앞에, 유익 앞에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벽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신학적인 종교적인 벽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정결 규례가 있었고 음식 규칙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들은 이 모든 것으로 한마디로 정이 됐어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고 불고기만 먹으면 되고, 여러분, 다른 어떤 부분들 부정적인 것들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러한 규칙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정해놓고 우리가 회원제로 모집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규칙을 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누구밖에 못 들어와요?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네요? 저밖에 못 들어와요. 뭐 회원제니까. 뭐 제 마음에 들면 오케이. 뭐 김영섭 집사님 오케이. 뭐 은지도 오케이. 뭐 이러면서. 그러나 안 돼요. 다른 분은 안 돼요. 뭐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이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정들은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벽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벽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특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당신은 그르다라는 기본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식을 쌓은 것, 그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딱 규정을 해요. 당신은 뭐 한 거다? 다르다인데, 다르다가 맞는데 뭐라고요? 틀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틀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여러분 가치를 갖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이나 구정 때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랑 조금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달라서 이런 부분은 좋구나라는 관점으로 가질 수 있고, 그 교회 목회 철학은 우리와 다를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지만,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틀리다라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벌써 그 교회를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벽을 만드는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새 학기를 맞았잖아요.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룹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죠. 자연스럽게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지방색으로 나눠지죠?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게 없나요? 그죠? 뭐 여러분,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지거나, 그죠?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별로 또 이게, 그리고 막 사투리 일단 써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유심히 보죠. 야, 사투리 겁나게 쓰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에서 계층과 인종의 벽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벽은 겉으로 보이는 벽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있는 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어라. 유대인인데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부정한 거잖아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래요.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켰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요,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을 부정하는 것이고, 유대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끊겨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것,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하자로 시작해요. 그리고 님자로 끝나요. 뭐예요?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판단의 주체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로 딱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놨는데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게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범죄, 불순종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인류 가운데, 죄 가운데 여러분 경향성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도리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고요?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경험과 우리의 원칙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향한 마음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잣대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정이라고 부르고 거룩함이라고 부르고 신앙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분리하는 벽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자꾸 멀리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 여러분 유대인들만 해당돼요? 이방인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요, 다 해당돼요. 모든 만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뭘 갖고 계셨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꿈을 꾸셨단 말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타나요? 성경 이걸 안 써갖고 오긴 했어요. 12장 3절. 자, 읽을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내가 만들 거다. 너를 택한 이유다라고 아브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의 조상 아브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람. 그러면 아브람도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아브람도 유대인이었다면 아브람이 이방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보시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베드로는 거부해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나 지금까지 율법 지켰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깊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거부한 게 뭐였다고요? 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10장 15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지 말아라.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내가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대요.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셔야 돼요. 율법을 뭐하고? 폐하고. 율법을 뭐하고? 완성해야 돼요. 그럼 뭘 폐한 거예요? 뭘 폐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폐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제사법. 여러분 제사 드려야 돼요. 막 동물 잡아가지고 막 피 뚝뚝 떨어진 거 핏사발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제사법 없앴어요. 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민법이 있어요. 나를 한 대 치고달라면 너는 한 대 쳐라. 그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여러분 한 대 치라는 이야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깔려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거 사라졌죠? 그럼 여러분 윤리의식, 도덕적인 의식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더 강화시키고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구원의 태초에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제 뭐 하시겠다고요? 실행하시겠다. 근데 네가 왜 가로막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왜 가로막느냐. 내가 지금 행하겠다는데 너는 지금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너가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복음은 전진에 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지 말라는 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나라 족속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잣대로는 고넬료 구원받지 못하지. 너의 잣대로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지. 너는 왜 사람들을 잣대로 계속해서 나누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아니다. 내가 정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 다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못 깨달아요. 왜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너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승천하신 사건이 다시 성령님을 보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나요.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여러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나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혹여나 하늘나라 갔는데 못 볼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제대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또 두려움이 찾아가고 나 구원받은 것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 순장님한테 오늘 예배 끝나면 저 구원받은 거 같지 않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정과 소망이 생겨서 그것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그러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막혀져 있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불평이 솟아오른다. 기쁨과 소망이 솟아올라야 되는데 보는 것마다 막 불평이야. 아니 목사님은 왜 검은 옷을 입고 왔어? 무슨 장례식가? 옷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뭐 내가 입고 싶다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멋있게 입고 와야죠. 예, 그죠? 뭐 이렇게 예배를 오는데 뭐 제가 뭐 나시티 입고 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뭐 갖출 건 갖추고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뭔가 막힌 벽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든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너무나 잘났거나 거룩했거나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목사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엄청나게 굴렀어요 여러분. 아니 20대에 여러분 23살 막 4살 대학생 그 시절 딱 졸업하자마자 집사 직분 맡았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25살에.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찬양팀 리더 막 7개를 시켜 목사님이. 사람이 없다고. 근데 내가 봐도 없어.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저는 진짜 막 내성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근데 막 나가서 전도하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장두석에 시꺼먼스 막 그냥 구두약을 다 바르고 시꺼먼스 하고 다니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다니면서 목사님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모습들을 그때는 그랬어요.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진짜 내가 목회자가 되나 봐라 내가. 난 장로가 돼서 이 교회를 섬기리라.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끌고 결국은 목사로 만드셨어요. 생각해봤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을까? 뭐 머리가 뛰어나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잘생겼기를 했나 뭔가 정말 겸손하기를 하나 말이라도 좀 느리면 되는데 말도 빨라갖고 못 알아먹어. 뭐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쓰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6절에서 7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는 민족, 보이지도 않는 민족, 저 변방에 이름도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택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잖아. 이건 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겸손의 자리로, 낮아진 자리로 그 벽을 허무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벽을 허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느냐? 여러분, 그 벽을 허물러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토르가 와서, 죄송해요, 토르가 뭔지를 모르시죠? 애들은 다 아는데, 그 어벤져스에 아주 또 유명한 토르라고 망치가 있어요. 탁 하면 막 깨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허물려요? 벽을 허물. 그러면 여러분, 벽을 허문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때가 찼어요.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벽을 허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가졌던 그 계획을, 원대한 꿈을 예수님 마음속에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자 여러분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오실 거지만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미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집안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요, 딱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내가 잘릴까 봐 두려워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맞아요?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빨간 띠를 두고 회개하라 외친다. 그게 맞아요? 방법이? 제가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당장 사장님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사표 써죠. 사표 써. 그죠? 어떠한 절차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것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벽의 문제는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허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죽음의 칼날 앞에서 도망쳤을 때, 여러분 돌베개를 비고 잡니다. 돌베개를 비고 자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닿았대요. 잘 기억하세요. 땅에서 하늘로 닿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에 닿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인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럼 지금 누가, 하늘과 땅을 누가 연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연결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벽들을, 죄의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면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통하는 사람만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내가 뭔가 눈빛만 딱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복음성가 모르세요? 야, 이걸 모르네. 주님, 누가복음 28장 눈빛만 봐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여보 불렀는데, 아 지금 뭐 사과 먹고 싶어? 뭐 이러면 뭐 그냥 마음이 행복하잖아. 여보
그러면 지금 남편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알면 얼마나 마음이 통해요. 근데 진짜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아내가 뭐라 그러면 듣는 척도 안 해요. 여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재활용 그러면 여보, 재활용은 내가 나중에 할게. 뭐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어떤 것들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그 위대한 벽, 아니 위대한 벽이 아니고 엄청난 벽, 함께 할 수 없는 그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걸 무너뜨려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39절에서 42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시자고요. 유대인은, 자,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 다음 구절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구속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고 선지들에게 흘러가고 이제는 우리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벽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10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만유의 주.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가 아니에요. 만유의 주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유의 주라는 것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인 되시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뭐를 하셨어요? 막힌 담을 하셨어요. 육체로, 그것도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원수되었던 두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두 이웃이 있는데 한 담을 놓고 서로가 왼수가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마음의 깊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담 위에 딱 서시더니 자기의 몸으로 그 담을 밀어뜨려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담을 헐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싸움이 이웃 간에 일어나는데 자기 땅인데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로 계속 다니니까 그것을 보통 이제 일반적인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네, 화면이 인정해주고,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돈을 받기 위해서 500만 원씩을 내라, 1000만 원씩을 내라, 지나갈 때만.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익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뭔가 서로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화평의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뭐냐? 막혀져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살아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여러분 없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개인화 될 거예요. 개교회주의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5년 후면 한국교회 합동 측은 60%가 은퇴를 하십니다. 60%가 은퇴, 만 70세가 되셔서 5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세대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10명,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 미만, 50명 미만의 교회가 여러분 한 60%를 한국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어떠한 노후나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조금 더 큰 교회가 서로 여러분 어떤 이익 때문에 합쳐지고 합병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하나 되기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양재에 있는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재작년에 2년 전에 M&A 합병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교회는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저희도 한 그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이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님, 네, 우리 합병하면 어때요? 좋죠. 저 혼자 얘기한 거예요. 같이. 좋죠. 합병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목사님 뭘 물어봐요. 합병에 뭐가 필요한지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게 뭔데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뭘? 기득권.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난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하죠 뭐. 그랬어요? 하죠 뭐. 그랬어요. 근데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멀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양재하고 합쳐지면 양재 쪽으로 가실 분? 그럼 없잖아. 나만 가, 나만. 없어. 거기서 와야지 무슨 소리야. 그죠? 그들이 여기로 와야지. 뭐 양재 동탄이 얼마나 좋은 도시, 뜨고 있는 도시인데 뭐 우리 보러 오라 그래요. 자존심 상하게. 그게 기득권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3년 담임 목사 하시고요. 제가 부목사로 행정을 잘 도울게요. 그리고 내가 3년 후에 제가 담임 목사하고 서로 3년씩 바꿔가면서 하십시다.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냥 둘이만 안 될 걸 알면서도 했어요. 왜 못하느냐?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과 하나됨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취하고 싶거든요. 내가 더 누리고 싶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성민이라는 사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과격합니다. 급진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벽이 무너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화평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제적으로 다르다고,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정치관이 다르다고, 신앙 배경이 다르다고, 여러분 어느 교회는 순복음교회 출신, 감리교 출신, 침례교 출신, 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여러분 포용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복음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요?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은 늘 여기다 뭐예요? 하나 책 끼고 가방 들고 막 가서 복음 막 웃으면서 전하잖아요. 장로교는요? 주님이 하실 거야. 당신 가세요. 나는 기도할게요. 그건 배워야죠. 그럼 순복음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막 이거 무조건 아멘 하는 거를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되니까 그것을 배워야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섞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또 보십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벽을 만들어요.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저 사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그러니까 나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나 같은 사람도 자격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도 죄인인데 그 사람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낮아져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가 침투해 나갈 때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여러분 한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학교의 80%는 저소득층이었어요. 한 여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과제를 냈어요.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요.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요. 밑줄을 딱 걷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요.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집에 연필이 없어서 가끔 숙제를 못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요. 아빠가 제가 3살 때 추방당해서 6년째 아빠를 보지 못했어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요. 방과 후에 저랑 놀아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트위터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친구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줘요. 집에서 굶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줘요. 단 하나의 질문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평화의 복음의 역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관악구의 어떤 신림동의 한 중학교 선생님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담임 선생님이 몰래 그 아이에게 등록금을 내주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상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많은 거 아세요? 결식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소녀 가장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막 광고 낸 대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걸 아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그맣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섬기는 것. 독거노인들 중에 이런 고독사를 당하는 그 연령이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40대 50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명퇴하고 은퇴하고 너무나 허무해서 회사에서 잘려서 어디 갈 데 없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해서 그냥 가방 싸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아빠 어디가? 나 회사가. 속일 수밖에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근데 눈물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헤매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여러분 텔레비에 보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옆에 엄마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통 한 달 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부부가 찾아갔대요. 띵동하고 눌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달 동안 엄마는 누워서 냉랭한 그곳에서 그리고 몸이 너무 이상했는지 배가 너무나도 불렀고 아이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며칠 동안 못 먹었니? 여러분 2주를 3주를 한 달을 못 먹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 다가가서 음식을 사주고 음식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돌봐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잘 사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처절하게 낮게 오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목숨까지 내주는 그 사랑. 우리는 너무나 배불렀어요. 음식도 너무나 배불러서 막 안 먹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대요. 실제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2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화평의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베드로가 변한 거죠. 만유의 주를 만난 거죠. 화평케 하시는 화평의 복음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에 무너진, 죄 때문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가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 오산만 나가도 수많은 하나님 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국인도 많고 인도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문화 다민족 35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는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길 지나갈 때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이질감을 느껴요, 동질감을 느껴요? 저는 가끔 동질감을 느끼는, 남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로마서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도 칭찬을 받는 것,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것,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가능하냐?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파하는 사람들 향하여 찾아가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설령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직장에서 화평의 공동체로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보세요. 가정에 있으면 서로 남편을 존중해 보세요. 상처가 있으면 미안해, 내가 해볼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보, 내가 오늘 재활용 버릴게. 내가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오늘. 내일은 몰라. 내일은 복음이 와야 돼. 한 주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당신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직자가 세워지는 건 기쁜 일이에요. 축제가 돼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축제가 될 수 있는 임직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임직이 아니에요. 세우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들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주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허물어지지 않은 벽이 있습니까? 그게 남편과든 아니면 자녀과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사람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아버지 화평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벽을 깨뜨려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벽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자녀들과 남편과 그 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벽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탄호수공원 자이엔자이의 956세대가 새롭게 4월 말까지 입주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또 하나님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화평에 아버지 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버지 하는 임직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투표하는 사람 우리 모든 자신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과 또 하나님 임직자들을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안전히 자리들 대구의 하나님 원산자 성의 원산님 원산님 아버지 하나님 김 원산님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식구들에서 주여 이제 주시는 바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존중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기업을 잇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저희를 칭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의 담을 헐어 버리듯이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 학교에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벽들이 있다면 그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학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를 선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임직자 아버지 8분의 임직자와 한 분의 명예권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무권사님으로 임명이 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2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하나님 아버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표 한 표의 마음을 싣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가고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지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탄호수공원 자연인 차이 956세대 새롭게 입주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선포하며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렇게 하나님 건강 주심에 직장 주심에 그래서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하나님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마학교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아버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 아니 지금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또한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새마을교회와 붉은 기도학교 다음 세대 위에 여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